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내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번 더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주여 역사하시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참잡이가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제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 참잡이가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으로 이기는 신앙. 담대함으로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붑니다. 때로 약한 바람도 불지만 강한 바람도 붑니다.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을 우리는 담대히 맞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부활을 향해 나갈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직관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잡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고3이 되면 막연하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졸업 후에 직장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 무렵이 되어갈 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졸음이 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생활이 때로 망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보시고 제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신학대학이라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 기간이 짧습니다. 남들보다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은 홀어머니가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회길이 너에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목회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그 신학대학 안에 좋은 선배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마다 훈련의 시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담대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담대하게 신학대학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신학대학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내가 그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담대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다 슬퍼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요구하셨어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내 앞에 있습니다. 구원이 내게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의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장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도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때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바울은 태장을 맞고 채찍질을 맞아야 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 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며 때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뒷걸음질하는 사람, 후퇴하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을 원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원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잡힐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재촉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사건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만, 죽음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잡히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끌려가면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들 앞에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성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소극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뭐 달라지겠는가? 새벽을 깨우면 뭐 달라지나? 피곤한데 더 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이 고난 앞에 나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끝날 거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며 소리를 높여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명언들을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좋은 명언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왜 중얼중얼하고 외울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의 좋은 말, 훌륭한 말, 덕담이 되는 말 그런 거를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거리에 횃불이 되어도 그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4절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살아나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우리가 그런 차자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이 날 숨쉬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날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날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적극적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함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주교토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예배하는 자 위에 꿈 있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